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로써 이 본문의 설교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중보직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그 아론의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저의 은사 되신 서천원 박사님이 이 축복을 그대로 학교에서 체풀 드릴 때에 했어요. 그때에 아주 신선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런 이것을 이제 배운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구약적인 내용으로 축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학적인 어떤 더 개진된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구약적인 축복에 불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드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버렸거든요. 우리를 품에 품어버리시고, 그러므로 신약에는 훨씬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버렸는데, 기껏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요하게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에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 골록교회, 여러 가지 골로새교회, 이런 교회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엄청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많았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갈라디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성.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나라 교회와 세계 여러 교회가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원래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원래 율법은 누구라도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실 분을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전부 지켰어요. 율법을 전부 지키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의를 우리에게 나눠줬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온전히 지킨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책 앞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기록하셔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주셨다. 그거예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주어버리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자, 율법 아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축복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부요한 축복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생명의 복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미 완전한 것이 와버렸는데, 예?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내가 배 아프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우물에서 물 한 그릇을 길러요. 막 우물에서 부엌 앞에 바로 물이 이렇게 우물이 있었으니까 물을 길러가지고 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장독대에 가서 된장 한 숟가락을 딱 퍼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와서 아따 이거 마셔라. 그러면은 지금 배 아파서 체를 했어요. 엄마가 준 거니까 안 마실 수 없고 꿀꺽꿀꺽 다 마셔요. 그때 먹었던 된장 맛이 지금도 좋은가 봐요. 자, 지금은 어때요? 베스타제 하나를 먹으면 끝나잖아요. 지금의 엄마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은 수돗물 타가지고 아니면 약수 한 대 해가지고 된장 풀어서 애한테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적인 것은 된장에 물 풀어준 것이고, 신약적인 것은 베스트 한 알 먹는 거지요. 베스트 한 알.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지금 이해하자는 거지요. 자, 율법이 줄 수 없는 걸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하나님 앞에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지성소에 보좌를 설치하고 임재에 계시는데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리가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아 버리셔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의 지성소 안에 보좌를 설치하고 계신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과 손잡아 버리시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얼굴을 맞대시고 그러시잖아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줘버리신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이 외에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줘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있고 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가야 되고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영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보시오. 직접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 버리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완성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도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왔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시대에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성도들을 구약으로 데려가서 구약 아래 가둬둬 버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축복의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은혜들로 설교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이 여호와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므로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버렸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품에 품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만져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고쳐버리시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향하여 주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평강이 뭘까요? 평강. 영어로는 peace라고 말해요. peace. 자, 여러분 이런 것이 평강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요. 한 1,000억쯤으로 생각할까요? 1,000억. 1,000억의 돈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전쟁이 곧 일어나면 북한이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한 70년 동안 괜찮았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잖아요. 그죠? 자, 저 시골에 아주 한가한 곳에 멋진 집 지어놓고 집에 일하는 사람, 정원 관리한 사람, 빨래하는 사람, 또 밥하는 사람, 뭐 등등 여러 사람에 다 두고 나는 낚시나 하고 골프나 다니고 테니스나 치고, 뭐 몸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뭐 아프면 건강검진하고 그러고 나서는 편안하게 살아요. 시골 공기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1,000억의 돈이 있으니까 이거 전부 쓰고 가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뭐 1, 2천만 원 줘요. 그래서 1,000억이니까 아주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평화롭게 사는 이것을 피스라고 할까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평강, 피스, 평화는 관계성의 이야기예요. 관계성.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평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힘이 없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함이 없잖아요. 잘못은 항상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지금 죄가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화가 깨지는 거지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해서 지어요. 모든 죄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깨지는 거지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불순종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겠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간간히 찾아오셔요? 족장시대에 그렇죠? 모세시대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 지은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겠어요? 내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평강이에요. 거리가 있는 평강인 거죠. 구약시대의 평강. 신약시대의 평강과 달라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아직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거리가 있는 관계라고요. 거리. 루벤 지파가 유다 지파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전 휘장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 죽는 거지. 웃사 보세요. 소가띠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서 붙잡았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법궤 붙잡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질 뻔하니까 가서 안 넘어지게 잡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지는 고핫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그것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가 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사는 유다 지파 만졌어. 그냥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지금 여기서 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평강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강이 아직 아닌 거지. 거리가 있는 평강이지.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평강인 거지. 아직 두려움이 섞여 있는 평강인 거지. 그렇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은 그래요. 그런 평강이었어요. 왜? 아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이셨기 때문에 아직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평강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개인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사는 이와 같은 평강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평강인 거죠. 아직 불안한 평강, 아직 온전하지 않는 평강.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부터 완전한 평강이 임하신 거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퍼포먼스가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참 성경 안 읽으신가 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하더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을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싸워요. 제자들이 이때 성령을 받았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았을까? 그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드러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함이 더 옳을 것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숨을 내신 것은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면 아까 평화가 내 몸이 그냥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평강이라고 그랬나요?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면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어떤 것도 누가도 이렇게 그 사이를 빈틈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버리는 진정한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의 복인 거지.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을지라도 율법의 수준에서 거리가 있는 평강이고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두려운 평강이고 늘 갈망하는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모든 두려움에 그런 어떤 것에 갇혀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전개되어 가요. 신약에는 어때요?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안겨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라는 말씀이다. 이제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 관계성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적인 이야기인데,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진정한 연합,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도 그랬어요. 생명이라도 하고요. 이런 진정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완전히 주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아래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평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고 막 싸우고 욕했던 남녀가, 전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옆에 무슨 일하는 일터가 있는데 일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 국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원수처럼 싸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음에 둘이 결혼한대. 둘이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돼서 이제는 부부의 연합된 관계성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긴장이 없잖아요. 너 돈 따로 내 돈 따로, 너 것 따로 내 것 따로. 긴장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로 가는데,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딴주머니 차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왼수 덩어리가 돼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이것은 거꾸로 살고 있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 딸이 갑자기 그래요. 아빠, 피터가 자기 남편인데 피터가 전화가 왔는데 리온이보다 당신이 더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래. 나는 당신보다 리온이가 더 훨씬 보고 싶을 줄 알았는데 리온이보다 당신이 더 보고 싶더라. 너가 무서웠나 보다. 다음에 한 달 후에 돌아가서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전에 긴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구약 때는 아직 긴장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긴장관계성 속에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그것을 다 완성해 버리시고 다 줘버리시잖아요. 자기의 피까지 내어줘 버리시잖아요.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온전히 연합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백성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평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의 권세로 그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축복이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품에 품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사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